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고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는 사전적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가 하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그냥 사용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들은 간접 경험을 통해 들어서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에는 분명한 온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듣게 됩니다. 각자 독특한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근거로 사용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또는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에는 은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 영어로는 grace, 이 단어의 뜻이 얼마나 좋으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은혜로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아마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곧 긍휼, 자비, 인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 은혜란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생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을 통해 인간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일은 그야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는 누구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며 원하지도 않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 같이 갈급한 심정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 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자의 눈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이 평생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자의 귀가 열리고 마침내 들리게 되는 것 같이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오랜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침과 나음을 얻는 것 같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가능케 되는 일,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갈 수 없었던 곳까지 기꺼이 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어둠 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 비치는 광명의 불빛과 같으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던져진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회복이 있는 곳에 새로운 생명, 거듭남이 있고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는 은혜는 있을 수 없고 회개한 일이 없는 자는 은혜를 경험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있듯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주신 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불같이 뜨거운 은혜를 전하고 싶은 전도의 열정이 생겨나는데 이건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이러한 열정도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 그 한없는 사랑의 넓이가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썽만 부리던 자식이 어느 날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그동안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될 때, 그래서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철이 들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철이 든 자식은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도 이렇게 철이 드는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